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될 제목은요, 만남을 통한 응답과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딱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순간에요, 중요한 이정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만나야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만나야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만나야 여정이 이제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정표가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버려요. 사실 무슨 문제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반복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돼 버려야 돼. 여러분과 여러분 그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들이 다 이 영적인 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가난도, 질병도, 자녀 문제도 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 버려야 더 이상 반복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다 이 이정표를 만날 때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틀림없습니다. 저는요, 진짜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이걸 딱 만나니까요, 세계 복음화라는 그 이정표를 딱 만나니까요, 이게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좋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맞죠? 그 이정표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자녀 문제도 해결하고 고질적인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도 해결하면 이런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의 입으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이 만나버려야 돼요. 만나버리면 틀림없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이요, 혼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혼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되거든요. 저도 몇천 명 다니는 그 교회에 다녀봤습니다만 몇천 명 중에서도 소문이 난 사람이죠. 믿음 좋다고 소문 났는데 혼자 있을 때는 불행해요.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혼자 있을 때 불행한 거예요. 팍 돌아다니고 싶고 팍 그냥 자동차로 어디 질주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운전 잘해요. 왜냐하면 막 혼자 막 어딘지 가버리니까. 그런다고 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고 달려도 되고 서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뭐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혼자 있을 때 진짜 행복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무서운 힘이에요. 이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상대방이 전혀 알지 못하는 힘이니까 마음대로 속된 말로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어. 그러면 되지.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 내 상사지만은 내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어요. 그게 보이지 혼자 있을 때의 누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누리는 7대 흐름이 있잖아요. 혼자 조용히 한번 누려보세요. 지난주에 빼준 거요. 그거요. 성경 구절 다 알잖아요, 여러분. 헷갈리면 찾아가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7대 흐름.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긴다니까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묵상할 때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음식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요. 여러분들이 묵상해가지고 은혜 받잖아요. 배불러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천하가 내 것인가? 은혜 받으면 천하가 내 것 같죠?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잖아요. 은혜 빠져버리세요. 은혜 안 받아보세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해결돼 버린 게 그게 정상이에요. 어느 날 내가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얘들은요, 복음에 노출시키면요, 이게 타고난 영적 문제 다 있거든요. 어렸을 때 봐도 우리는 아이들 봐도 다 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교사들도 영안 열려고 다 보면 알잖아요. 근데 복음에 계속 몇 년 노출시켜 버리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복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부터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요, 전부 응답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이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응답이 되어져야 오고 싶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계가 와요. 응답을 못 받으면 한계가 와. 전부 이 교회에 오면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환장을 해요. 그래서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린대요. 나는 예배만 성공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면요, 더 큰 응답과 축복이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딱 예비되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복음으로 담난 중직자들이 현장에 깔려놓으면요, 삼천제자 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냥 입 여는데 사람이 살아날 뻔했더라고요. 그냥 입만 여는데.
그럼 입을 안 열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학교 가면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 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장 가면 사업, 거기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니까요, 무슨 교회가 부흥되라 안 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본다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런 응답과 축복이요, 정확한 이정표를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만남도 중요한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첫 번째 중요한 만남이 뭡니까? 가정과 부모와의 만남인데, 이 만남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만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만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남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어떤 부모는요, 자식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자식이 아니고 내 원수다, 막 왼수다, 막 이런 소리 하는데, 모르고 한 소리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친구와의 만남이 있는데요. 이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이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친구, 미래와 인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친구와의 만남.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만남 보세요. 개인의 축복뿐만이 아니에요. 개인의 축복뿐만이 아니고 개인들도 축복을 받지만 나라도 큰 복을 받았잖아요. 이런 친구 만나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개인도 어려움 당하고 나라까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 잘 만나야 돼. 동네 친구 잘 만나야 돼. 평생 고생한 친구 잘못 만나고 평생 고생한 사람들도 있거든. 특히 남자들. 그리고 이제 배우자 만남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데요. 아합과 이세벨 같은 만남은 개인들도 어려움 당했지만 나라도 큰 어려움 당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같은 만남.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하면 한 사람도 좀 정상이어야 되는데 둘 다 그냥 똑같이 해버리니까 좀 문제가 많죠. 그러나 브리스를 아굴라가 부부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들만 사는 게 세계를 살렸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만남입니까? 예? 요즘 말로 하면 국제결혼인데도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보통 축복 아니죠. 참 영적으로 보면요,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단과의 만남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보통 축복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남은 뭐냐? 최고의 만남은 참 구원을 받을 자와 참 구원을 전할 자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만남.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예비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요. 그래, 최고의 만남. 그래서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이 만남이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만나거든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영세전에 예비된 만남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하자면 예정된 만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요.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최고의 만남이에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만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와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의 만남. 얼마나 최고의 만남이잖아요. 저도요, 만남의 축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만남의 축복 받아가지고. 너무 정확한.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이제 그 기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이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요. 복음하고 기도하고 전도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것만 딱 틀리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복음 틀리게 가르쳤죠. 틀리게 가르치죠. 기도 틀리게 가르치죠. 저기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늘상 기도. 진짜. 전도만 딱 틀리게 가르쳐버려요. 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진짜 멋있는 거예요. 딱 사람 쳐다보고 딱 사람이 따라와 버려야 돼. 그게 전도예요. 딱 따라와 버리거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냥. 오늘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고 29절은 성령이 빌립더러 그랬죠. 그리고 39절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발걸음을 옮겨본 사람은요. 틀림없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딱 복음 전하려고 현장 가면요. 하나님이 상황 다 바꿔버려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도저히 갈 데가 아니에요. 약속도 안 했어요. 그냥 가보니까. 무슨 그런 만남이 있어요. 약속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왔냐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다 바꿔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상황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상황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오감을 다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 성령이 실제로 사로잡아가지고요. 완전히 입술도 주장하셔가지고 진짜 막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말을 하는지요. 그때 이제 무당보다 좀 급수가 높습니다. 완전히 막 정확하게 그냥 그분한테 맞는 그 가정에 맞는 메시지 나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 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전도해 보세요.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지금도 이 축복이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 겁니까? 근데 이런 축복이 지금도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이 축복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로 34절에 보면요. 바울 팀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누디아 만나죠. 귀신 들린 여종 또 만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만나고 나중에 간수장까지 만나서 복음 전하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빌립 집사하고는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첫 번째 기회예요.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 뒤로는 다시 보지 못했더라 그랬죠. 마지막 기회. 그리고요 영원한 기회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잊을 수가 없죠.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소경이 같은 애들이 우리 세계롭게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 절대. 지난 주간에 민발이, 왕민발, 기봉이, 민발이, 또 기봉이 친구, 예? 준석이, 기봉이, 민발이, 소경이, 윤택이 앉아 있더라고. 근데 이 중국말 내가 알아들어야 뭐 알아듣지. 근데 민발이가 윤택이한테 막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 막 힘을 주고 막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꼭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막 이런 것 같았고 그냥 아니 지금 대선배잖아요 지금. 윤태가 얼마나 그 선배예요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민발 인자 왔잖아. 이제 한참 새까만 후배잖아. 그런데 막 이제 기봉이하고 막 이렇게 소경이하고 막 준석이하고 서희 막 박수 치고 막 그냥 막 깔깔깔 웃었더라고. 지네도 알아들었는가 봐.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 눈치가 아니 그 저기 윤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막 그렇더라고. 그러냐 뭐라 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힘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저런 애들이요 진짜 이렇게 제대로 딱 복음 받아놓으면요. 절대로 평생 못 잊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기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답 메시지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개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강단 메시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현장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현장의 빈 곳을 볼 수 있는 영안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사람이 보이는데요. 빈 곳이 보이면요 여러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우리 자녀 문제도 우리 가정 문제도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현장에 가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집사님.
복음만 해결할 수 있지 다른 거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딱 결론이 딱 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강단 메시지 좀 사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의 축복.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 자의 축복 가지고 진짜 안 믿어지고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저주. 자기가 저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체가 저주예요. 이 저주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면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답을 안 주는 것은 직무유기고요. 나중에 공범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공범. 아시죠? 이렇게 범죄하는데 옆에 있으면 안 했는데 옆에서 보면요. 그 혹시 이렇게 음주운전 옆에서 방관하면은 그 죄 있지요. 그것도 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데 안 알려줬다. 내가 모르는 건 죄가 안 돼요. 나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건 괜찮아. 그건 죄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배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모르고 안 가르쳐 준 거 그건 죄가 안 돼요.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제. 무조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삶의 방향을 그냥 일도 하지 말고 돌아다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 여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남은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